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본인보다도 아마 내가 더 걱정되고 안절부절하고 얼른 가서 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잠 못 이루면서 간호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아프다면 그 안타까움은 더 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애틋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이고 또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가족, 패밀리라는 것을 그 철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요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참 뭔가 모르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서로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적 관계, 변함없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가 이 36장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36장 전체는 바로 에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름을 받은 그런 후손으로서 야곱이 중심이 되지만 그래도 에서를 빼놓고 그의 이야기를 마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는 즈음에 바로 그의 형 에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에서 35장이 야곱에 대한 주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바로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거기에서부터 곁길로 이렇게 세어 나가는 그런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따라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것까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와 에돔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 묵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에서 하면 성경에서는 딱 그겁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망령된 자,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로 간구를 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얘기합니다. 에서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혹은 붉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살고 있던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세일산, 세일이라는 그곳은 관목이 무성한 털이 많은 거와 이미지가 통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땅이 흙이 붉어요. 그러니까 우리 황토 같이 붉은 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성지가 가끔 여러분들도 영화에서나 또 이렇게 화보로 보게 되면 그게 돌 같은데 절벽 같은데 그게 붉은색이잖아요. 그 땅 전체가 좀 그런 식의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그 붉고 털 많은 용모에 그 지역의 땅의 특성이 이렇게 매치되어져서 그런 이름들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서 그 자체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상처가 됐다. 혹은 동생이 정말 어떻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했는지 내가 염증이 느껴졌다. 다 싫더라. 아버지도 싫고 어머니도 싫고 동생도 싫고 그래서 내가 떠났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변명과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버릴 만큼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실망을 주는 일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했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고 염증이 느껴져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이유를 들먹이고 떠난 건 본인 자신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손상을 주는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통해서 서로 실망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또 성격이 맞지 않고 일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킬 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깨지 못하도록,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들이 그것을 깨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콧방귀를 껴줍시다. 그럴 테면 그래 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나 봐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나 봐라. 나는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무시하고 넘어갈 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의로운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들을 내가 어지럽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내 보따리 안에서 묶어서 한쪽에 치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풀리지 않는 문제는 보따리에 묶어서 한쪽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오늘을
즐기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서가 장자였고 또 형이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심지어 뭐 장자권 그 축복 네가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가 여겼더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단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는 나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뭐 누가 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내고 뭐 힘들게 해도 난 별거 아니야.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바로 이 에서의 망령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막히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교회가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말아라. 내 그늘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운데 그것이 되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좋을 땐 좋은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탁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탁 다치고 괜히 마음고생을 하면서 서로 감정 대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친구예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에서 에돔, 이제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됐을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태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처음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둘이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좋지 않게 지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형님 나라를 지나치게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치게 되는데, 아이고 형님 우리 민족이 여기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너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탁 뿌리쳐 버립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사무쳤어요. 어쩔 수 없이 험한 길을 돌아가는데 그 막 바위 이 거친 땅을 가는데 막 불뱀들이 나와서 괴롭히고 너무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에돔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속한 거예요. 피해 주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다 뭐 피해를 끼친다고 한. 그냥 지나갈 수만 있게만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뿌리친 것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두고두고 그 얘기를 선지자들이 항상 들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러 침공을 할 때 이 에돔이 바벨론에 탁 엉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언서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좋다고 함께 덩달아서 그 아픈 것을 건드리고 또 같이 덩달아서 공격을 하는 거, 정말 두고두고 사무친 미움에 싹시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배신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도 에돔을 들먹이면서 하게 되는 하나의 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희들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차리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가 물론 미국 가정이지만 미국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한 가정이 지켜야 할 6가지를 책에 냈습니다. 첫째가 감사. 서로 고마움, 고맙다라는 말이나 행동을 주고받아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늘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넌 나하고 친하니까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한 가정은 가까울수록 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면서 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신. 개인보다도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사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항상 나의 이기적인 걸 확 드러내가지고 내세우기보다는 나보다도 좀 전체를, 화합을 더 추구하는 그런 정신, 그런 태도가 바로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예요. 가깝다고 해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가, 서로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상의하고, 또 고민들은 서로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나누고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면서 고민도 함께 풀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의미 있고 재밌고 즐거운 행동들, 활동들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가보고, 누가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또 누구 집에 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100번 다 찾아가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좋아해, 너도 나도 좋아하지?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또 즐거운 일도 함께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야 서로 뭐가 친밀함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존중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의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그것에 위축되어져서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돼 가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백신도 생산돼서 맞고 있고, 세계적으로 또 치료제도 지금 임상 시험을 거쳐서 조만간에 상용화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너무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 공포심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각각 개개인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말은 그냥 이제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지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비나 조심성은 갖추되,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할 도리들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해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만큼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 또 서로 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눠야 할 활동들을 나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동안 못했던 나눔들을 더 나눔으로써 이 말로만 가깝지 실질적으로 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이런 코로나 같은 일이 있고 생기다 보면 완전히 남남같이 뭐 서로가 그냥 알고만 있지 어떤 좋은 추억을 함께한 것도 없고, 또 진실한 대화를 서로 나눠보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함께 해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가본 적도 없고, 함께 나눠볼 공통분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서로 간에. 그래서 건전한 가정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더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어떤 형태로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운 사람입니다.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또 늘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게는 그런 이미지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상관이냐. 근데 사실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도움을 줄 때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뭔 상관이냐, 너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해줄 때 받아라. 그러자 그럴 것 같으면 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저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 말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고받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들은 다 사실 우리가 야곱이나 에서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인격을 갖고 있고요. 다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복음 안에서 좀 달라져 봅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정말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때로는 그 부작용과 같은 좀 서로를 피해를 주고 받는 것들도 감수하면서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좀 더 의미 있고 값진 일들, 교회를 통해서 많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친해졌으면 좋겠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어려울 때 찾아가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등 돌리고 나몰라라 하고 모른 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서, 그리고 그가 이룬 국가 에돔, 이 두 단어 속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뭐 때문에도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손상시키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에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이면서도 냉차게 하고 늘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거기다가 더 가세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자, 어려울 때 서로 돕자 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